시편 116편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에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9절 말씀을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이 있는 땅에서, 다 같이 시작.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생명이 있는 동안에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생명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입에서도 절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생명이 있는 한 이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 거예요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사는 현 상황 속에서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살겠다라고 고백하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살 때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자가 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해결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산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축복동의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보다 더 귀하고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다 복된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무엇이 믿음인가 쭉 이야기하는 가운데 예배 드리는 것이 믿음이다 그랬어요. 예배 드리는 것이 믿음이다. 예배를 드리되 더 좋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히브리서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되 더 좋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믿음이 있다라고 인정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믿음의 사람이라 하나님이 일컬어 주시고 인정해 주셔서 히브리서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예배에 나온 것은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실을 보면은 정말 너무너무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이 얼마나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입니까? 아침 일찍부터 폭염 속에 나가서 일을 해야 하는 그런 것을 보면 정말 살인더위와 같은 그런 현실 속에서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까를 여러분, 우리가 정말 피부로 와닿고 현실로 와닿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 한 시간도 나가서 움직일 수 없을 만큼 뜨거운 떼약볕,
바닥에서는 땅에서는 더운 뜨거운 열기가 막 올라오고 위에서는 내리쬐고 후끈후끈거리고 얼마나 더운지 유리가 막 건물 유리가 녹아져 내리고 그리고 정말 너무너무 힘든 택배 배달해 가지고서 택배 시키면은 화장품을 시켰는 모양이죠. 화장품 택배 인터넷에서 구입해 가지고서 배달해 오는데 화장품이 반도 더 녹았어. 3분의 1만 남겨놓고 화장품이 다 녹아가지고서 화장품이 3분의 1만 온 거예요. 얼마나 뜨거우면 그럴까? 얼마나 뜨거우면. 밖에서 일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수고스럽고 고생스럽고 정말 어려운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아내와 남편이 함께 출근해서 정신없이 일하고 또 집에 돌아오면 그냥 편하게 오자마자 씻고서 그냥 눕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돌봐야 되고 집안도 치워야 되고 또 밥도 해서 먹어야 되고 이런 거 보면은 하루하루가 우리 모두가 다 너무너무 힘든 그런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어른은 어르신대로 아이들은 아이대로 다 각각 보이지 않는 어려움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위로가 되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일이겠습니까?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나의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지금도 함께 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바로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 생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리이다. 하나님과 함께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9절 말씀에서 바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생명이 이 땅에 있는 한 나는 결코 하나님과 함께 살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시편 기자가 무엇 때문에 이런 고백을 했을까? 이것이 행복의 비결임을 알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가장 복된 것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것이 인생에 가장 가치 있고 이것이 가장 인생에 의미 있게 사는 비결임을 알았기 때문에 바로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시인은 생명이 이 땅에서 있는 동안에 내가 여호와 앞에 행하리이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 어떤 계기가 있고 어떤 문제를 체험했기 때문에 바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함께만 살 거야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나오기까지는 분명히 그 고백을 한 사람이 어떤 체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뭐니 해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모든 축복임을 이 시편 기자가 알았기 때문이에요. 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시인이 만난 몇 가지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경험한 뒤에 그래서 나는 오로지 이 땅에 생명이 이 땅에 있는 동안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겠노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가? 어떤 경험을 한 건가? 첫째는 이 시인이 만난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기에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는가? 첫 번째는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3번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인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사망이 자기를 눌렀다. 마치 죽음과도 같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자신을 누르고 사망이 자기를 누르고 음부, 바로 이 지옥 같은 세상. 여러분, 이 세상의 지옥이 어딜까요? 요즘 여름 날씨에 밖이 지옥인 것 같아요. 밖이 지옥이 딴 데 지옥이겠어요. 그렇게 음부와 같이, 사망과 같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고통들이 찾아왔을 때,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바로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주변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위해서 도움을 청했을까요? 내가 지금 죽음을 만난 것처럼 너무너무 고통스럽다고 그러면서 다른 곳에 손을 뻗치고 다른 곳에 도움을 아마 많이 구했을 거예요. 이 사람에게도 도움을 구해보고 아니면 어디 딴 데도 도움을 구해보고 여기저기 도움을 구해봤을 거예요. 내가 지금 사는 게 아니고 지금 음부와 같이 지옥을 사는 것 같다고, 나 좀 도와달라고,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친척을 찾아가 보기도 하고 친구를 찾아가 보기도 하고 어떤 지인을 찾아가 보기도 하고 아마 여기저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도움을 청했을 것입니다. 왕이라고 하면 신하에게 도움을 청했을 것이고, 신하가 그런 상황을 만났다고 하면 아마도 왕에게 도움을 청해봤을 것이고, 그리고 가난한 자였다면 그 가난한 사람은 부유한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봤을 것이고, 그리고 지식을 가진 자였다면 더 뛰어난 자에게 아마도 도움을 청해봤을 것입니다. 각각 있는 삶의 위치에서 죽음과도 같고 지옥과도 같은 슬픔과 눈물이 많은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 그 각자가 있는 삶 속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보고 이 사람은 또 이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봤지만 자기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도움을 청했는데 아무 곳에도 도움이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너무 힘든데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내가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봐도 아무런 소용이 없고, 이 사람한테 내가 이야기를 해봐도 아무런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그리고 마지막 유일하게 도움을 주신 분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누굽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시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에 내가 그 누구에게도 손을 뻗쳐봤지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하나님은 나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은 나의 형편을 아시고 내 처지를 아시고 내 고통을 아시고 내 이 지옥스럽고 지옥과 같은 이런 음부와 같은 사망이 나를 지금 엄습해 와서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 누구도 나를 해결해 주지 못했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해결자가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에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온 천지 사방을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도 내게 도움을 주지 않았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내게 힘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만이 내게 위로가 되어 주시고, 내게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찬송과 노래를 예비해 주셨다. 과거에 이 시인에게 이렇게 행하셨다고 하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나를 향하여 너의 얼굴을 들어라. 내가 너희의 도움이다. 내가 곧 길이다. 너의 인생에 만난 모든 문제 해결되시는 길이 되시는 주님이 우리의 해결자라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의 길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시인이 시편을 오늘 기록한 그 당시나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동일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어려움을 만나서 도움을 요청하는 분에게 똑같이 도움과 위로와 문제 해결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다가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시인은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친구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해결자로구나. 그것을 깨닫고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모시고 살겠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의 고백이 저의 고백,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 시인이 어떤 상황을 만나서 어떤 해결을 받았기에 나는 오로지 하나님만 이렇게 모시고 살겠노라고, 함께 살겠노라고 고백했는가, 바로 그것을 첫 번째로 오늘 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이 시인은 어떤 문제를 만났기에 내가 이 땅에 생명이 있는 동안에 오직 하나님과만 함께하며 살 거라고 이런 고백을 했을까? 두 번째는 오늘 6절의 말씀입니다. 6절 다 같이 한번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어떻게 해줬다고요? 구원해 주셨다. 바로 이 시인은 생명이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과 함께 살겠노라고 고백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자기 자신을 그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신 분은 오로지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만 함께하며 살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살면서 무엇인가 아는 것 같았고, 내가 똑똑한 것 같았고, 지혜가 있는 것 같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으로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아서 내 인생의 가장 바닥에 내려갔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도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고 정말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내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파멸되기 직전에 이르게 되었을 때 나를 어리석다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낮은 자리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누군가가 약점이 보이면 그 약점을 가지고 계속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의 이치인 것입니다.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어리석어? 저 사람이 왜 이렇게 형편없지?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부족해? 그 약점이 드러나면 그 약점을 집요하게 공격하고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맙니다. 요즘 날씨가 병아리 태어나기 좋은 날씨래요. 계란을 갖다가 밖에다 두면은 부화를 시키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계란 한 판 갖다가 딱 올려놓으면 며칠 만에 이게 병아리가 돼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오늘도 잠깐 뉴스 봤는데 병아리 태어나서 한 마리, 한 판 30개 계란을 갖다 한 판 낳았는데 병아리가 한 마리가 삐약삐약 하면서 태어난 것을 보여주더라고요. 병아리 키우고 싶은 사람은 계란 사다가 밖에 뜨뜻한 날씨에 지금 갖다 부화시키기 바래요. 그냥 병아리가 다 태어나는 거야, 병아리가. 저 시골에서 어렸을 때 병아리를 키워봤어요. 그 얼마나 이쁩니까? 병아리에 전부 다 한 12마리, 한 20마리 이 병아리가 태어나가지고서 짹짹 그냥 삐약삐약 하면서 그 어미닭이 몰고 다니면서 이렇게 딱 해서, 이 병아리가 이제 그렇게 이쁜 병아리가 그냥 노란 병아리가 크다가 조금씩 크면서 이게 이제 약병아리가 되잖아요. 약병아리. 보신탕 보신탕이래, 죄송합니다. 삼계탕 먹을 만한 정도 크면은 이 병아리가, 요 병아리들이 싸워요. 자기들 이렇게 콕콕 찌면서, 그잖아요. 어렸을 때는 병아리 때는 서로 모르는데 이 병아리가 어느 정도 크면, 약병아리 정도 되면은 자기들끼리 콕콕 찌면서 싸워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한 병아리가 이제 자꾸 이게 쪼다 보니까
이 머리가 좀 빠져요. 이 병아리가 머리가 빠져가지고 그놈이 머리가 좀 하얗게 보여. 그러면 참 이상스럽죠. 다른 병아리들이 그놈만 가서 고기만 계속 찍어. 고기만 계속 찍는 거야. 결국에는 이놈이 모이를 먹으려고 덤벼들면 또 와서 콕 찍고 고기를 찍었고, 고기를 꼭 찍고 요놈이 찍고 저놈이 찍고. 나중에는 왕따 시키요. 왕따 돼요. 나중에는 이 병아리가 죽고 말아. 여러분, 이 세상이 이런 논리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논리로. 처음에는 대등한 것처럼 보이다가 누군가 상처를 입으면 그 약점을 집요하게 공격을 해가지고 결국 그 병아리를 매장시키고 그 생존 세계에서 살 수 없게 하는 것이 세상 논리 아닙니까? 아마 회사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아마 일어나고 있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 학교에서도 아이들 요즘 세계 초등학교 아이들도 그렇고 보면은 아이들이 도대체 살질 못할 정도로 계속 그놈만 계속 가지고서 쪼대는 거 쪼아대. 병아리 쪼듯이 왕따를 시키고 바보 취급시키고. 그러니까 도저히 못 살겠다. 다른 곳으로 이사 가자. 아이를 데리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 가서 또 아이들이 계속 그러는, 좀 약점이 보이면.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아이들 세계뿐만 아니라 어른 세계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그렇고 군대에서도 그래요. 군대에서도 조금 모자라고 좀 약점이 보인다 그러면 계속 그 사람만 쪼아대. 그 고문관 만들어. 그 결국에는 나중에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견디다 못해 이제 탈영을 해버리거나 사고를 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논리의 논리, 세상 논리.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렇게 상처 입은 자기가 가진 약점 때문에, 자신의 무지 때문에 상처를 입고 쓰러져서 울고 있는 그 약점 투성이를 어리석다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병아리처럼 쪼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오히려 내가 세상으로부터 공격당하고 세상으로부터 낮아졌을 때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안아주시고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밤의 달도 너희들을 해치지 못하게 내가 돌보아 줄 것이다. 낮의 해가 너희를 상하지 않도록 내가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호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를 거기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그것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은 강자를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를 어리석다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약한 자를 약하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무지한 자를 무시하다 말하지 않는 거예요. 죄로 얼룩진 나를 죄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상처 입은 나를 위로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고백합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내가 비록 낮은 데 처해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약점투성이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를 위해 늘 넓은 팔로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품에서 내가 살겠노라고, 내 인생, 내 생명이 이 땅에 살아있는 한 나는 오직 그분과 함께 살겠노라고, 하나님과 함께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시편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상처를 인하여 그 누군가를 인하여 피 흘리고 있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원망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약점 때문에 눈물 짓지 마시고 그것까지도
사랑하시고 그것까지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위로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8절에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러므로 9절에서 나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라고 9절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내 상처를 싸매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넘어질 때 일으켜주시고 내 눈에서 눈물이 날 때 닦아주시고 내 영혼이 깊은 음부에 내려갈 때 건져주신 분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인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가장 복되고 행복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길이고요, 세상에서 가장 승리하며 사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바로 오늘 이 시인이 바로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함께 해봐도 다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아픔을 주지만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아니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나에게 큰 힘이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에녹은 300년 동안 그 하나님을 알고 믿었기에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고, 그래서 그는 믿음이 있었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에녹의 하나님이 오늘 이 시편의 시편 기록을 한 이 시편 기자의 하나님임을 깨닫고 나도 이 땅에 생명이 있는 한 주님과 함께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겠노라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겠노라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겠노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시인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망과 같이 음부와 같이 지옥스러운 고통스러운 삶이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런 삶 가운데서 사람은 내게 도움이 되지 않지만 오직 하나님은 나를 그 사망과 음부와 같은 자리에서, 그리고 내가 죽음과 같이 넘어짐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